할렐루야. 지금 가운데서 많이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 목사님을 만나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오 목사님께서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의 얼굴을 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요즘은 그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간사분들의 5명 모두 사진으로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도 열심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지상의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야말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지상에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갈 때 얼굴을 맞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해서 오인석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귀한 능공교회를 좀으로 방문해서요. 귀한 모임을 의뢰와 같은 보자를 꽂는 걸 초청해 주셔서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일본 목사가 거룩한 한국교회 간당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의산숭배를 강용하고요. 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불타고 학살 사건이 있었던 지금 그 교회 목사님과 제가 지난 현재와 같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가 TV를 보면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평화스러운 그 나라가 갑자기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를 전쟁터에 바뀌었죠. 또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수십 년 전에 우리 일본 제국이 여러분의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의 땅을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아무런 감당에 서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람 많으신
오인석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성회에 초청해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 두꺼운 분이시고 또 일체와 같은 제 많은 민족도 돌아봐 주시고요. 기독교 역사로서는 우리 일본 나라에 전파되는 것이 30년 정도 전에 먼저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일본의 개신교 선교가 30년 늦게 대한민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 넘었죠. 20%, 많을 때는 30%까지 복음화가 진행되었다고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김정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30%까지 한반도에서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1%도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셨는데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분은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의 묘지, 무덤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선교해 주셨는데도 그다지 많은 영혼이 회개하여 그 은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것은 먼저 본인이 해야겠다고요.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분들,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회개하여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완고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이스라엘 내 딸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여성 면사 딸이라고 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남성 여성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성 남성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만나는 거 얼마나 이것도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의 기쁨, 감격 생각할 때에 지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다 라고 하셨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1974년이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프로 74라고 하는 큰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서부터 1,000명 목사님 선도들이 왔어요, 여기에. 제가 동경 오사카 사이에 나고야라고 하는 세 번째 도시가 있는데요. 신학교 졸업하고 만선 선교 하다가 동경에서요. 자기 고향 구원을 받은 교회를 모교회라고 하죠. 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김정경 목사님께서 일본서부터 3,000명 분들이 오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한일이 교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쪽에 왔거든요. 일본에서도 교류당 예배할 장소가 없고요. 북계도에서부터 굳이福岡, 오키나와까지 다 모여서 1,000명 되는데요. 한꺼번에 모여서 절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이쪽에 도착해서 연남교회 한교지 목사님 연남교회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교류당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30대 목회자로서 해외에 오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우리 일본 사람들과 똑같다. 얼굴도 똑같고 또 그 모습도 똑같고요. 만약에 서양 사람들이라면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여기 와서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에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내려오시는 손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셔요. 어떤 호텔까지 어떻게 갑니까? 전 너희가 YMCA 호텔까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한국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말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랬는데 이분은 저희한테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를 믿고 질문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아가서 오른쪽에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을 제가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일본인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사이에 있어요. 오윤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동경 한인교회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르한 진성선교회 회장님으로서 서거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로 저와 같은 수십 년 전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몸 속에서는 70% 내지 80%가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서요. 오윤태 목사님께서 동경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신 거를 생각났었어요. 현재 자매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한일 관계는 현재 자매. 아니, 한국인 분들은 선배 형님이시고 누나님이시고요. 근데 우리 일본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는데 침략해서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74년에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비슷비슷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첫 번째가 전신전력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원인하고 해결책이 다 창세기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천공항 없었고요. 우리가 1,000명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인천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아직까지 74년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 연락교회까지 버스로 갈 때에는 어느 쪽이 보아도 일본 비슷비슷한 간격이에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쪽에 오면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십자가 답이 많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3.1운동 때에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일제에서부터 되찾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흐르시면서 싸우셨잖아요. 그거를 1종, 2종, 500만 명 3.1운동 때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명 조금 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74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 왔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나고야 일본에서 목회할 때 몇 번이나 성도들에게 설교해 드렸는데요. 74년도에 여기 와서 기도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그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74년도에 여의도 관장에서 있었던 에키스프로 74 대성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이 많으신 분이시죠? 안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다 젊은 세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4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도 그 여의도 관장 대성회가 저에 있어서는 저의 목회 생활로 바뀌었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한테 도정해 주신 게 대한민국이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니겠소. 그랬는데 두 번째, 그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은 사랑해 왔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럽지만은 한일강에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아무런 듣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일본 교육부 문부省, 문부상이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74년도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반문전라든가 수원 제암교회라든가 서울시내 지금은 탑코르 공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코다 공원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시내 여러 역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식사 먹는 것보다도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대단히 죄인데요. 선배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서 교통규칙 모르겠다라고 해서 다른 차와 전도를 하는 거, 제 1번째는 본인이 잘못이 있었으니까 안 되는데, 교통규칙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죠. 자동차 한도를 잡은 사람들은 한도를 잡기 전에 그 교통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에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신약 시대가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모르는 채 신약 성경만 읽어 보아도요, 그 은혜가 50% 정도밖에 느낄 수가 없죠. 순서가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이니까, 전 세계가 있어서 마태복음가 있고 요한계시록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순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아담 하와의 그 아들들이 첫 번째 살인 사건도 있거든요. 부모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하고 죄의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러한 살인 사건이 빠진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본문 말씀은요, 십자가 성구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전성 세로선이라고 생각하십시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에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성 세로선. 그 다음에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성이 없다면은 hen손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2000년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 지상에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사셨잖아요. 비kon하시는 것도 못 마른 것도요. 병 들으신 것과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다 아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알을수록 예수님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진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볼수록 거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볼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요, 천사가 혼자서 나타날 때에, 우리 한국어, 일본어에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죠.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는 그 구별이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수교에는 신약 성경 헤라말에서도 단수가 되고 있는 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천사라고 하는 것이 분이 구약 성경에서도 혼자서 나타날 때는 90%가 예수님을 대신에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서부터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실제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칼을 내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를 스톱 시켰잖아요. 그 천사도 단수예요. 예수님께서 가르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똑같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속을 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주신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볼 때는 의산승배가 되겠죠. 의산승배가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부모에서부터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그 대상 아이를 사랑하는 거, 인간으로서 하기 쉬운 것인데도 그래도 의산승배라고 하는 것은 드림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뭔가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를 교회 외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실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40년 전부터 이쪽에 파손 받아가지고요.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 여러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 방학이죠. 여름 방학이 8월인데요. 겨울의 방학이죠. 여름하고 겨울은 긴 휴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때에 일본서부터 가장 많이 학생들이 이쪽에 와요.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한 후에는 조금 그거 스톱하고 있는데요. 여름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올 때는 우리로서는 가장 많이 역사 현장을 안내하고 세미나하고요. 스터디 투어라고 해서 대개 일주일 정도 한국에 재료하고 있으니까 기본 코스라고 해서 전노 상가, 타프코르 공원을 비롯해서 반문전라든가 서대문 효문서라든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거를 여기 와서야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진행 일주일 동안을 교학이라고 하지 말고 체험이라고 해라고.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프코르 공원, 서대문 효문서, 반문정, 제아무리 많이 역사 현장 있는데요. 거기에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신학생들이 자기 발로 서서 수십 년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시다 목사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설명 들으면서 수십 년 전에 머릿속에서 당시 역사가 거기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설명 들으면서 두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학생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두 가지 회개해야 된다. 하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의산 숭배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여, 또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두 번째 회개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의산 숭배까지 관여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에 학생 가운데서는 눈물을 흐르면서 그거를 깨닫고
두 가지, 한꺼번에 두 가지 회개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으로서 이웃 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현장을 안내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왜 목사님 바쁜 목회 생활하는 데서 왜 서구마대 거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답하기를 한일강 역사 현장에 안내하는 것은 다만 역사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용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어떤 분은 그거 두 가지 연결해서 되고 있는 거지. His story ということで、하나님의 이야기가 영원 히스토리가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가 되겠죠. 역사의 맨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우리가 모르겠네. 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역사의 마지막이니까. His story. 우리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역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험하시는 모든 것도 대단한 역사예요.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 지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보내주신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는데 그 언어를 받은 우리 성도분들은 이번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 이웃 사람 가운데서 아직까지 귀한 그 언어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리가 제2의 선교사가 돼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저의 목회 생활을 완전히 바뀐, 제가 동경에서 나고야에 돌아갈 때에 죽을 때까지 그 모교회에서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74년도에 이쪽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한일 간의 역사를 알으면 알수록 자기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 40대에
저쪽에 후배에 맡겼어요. 목요회 목회를 후배에 맡겨서 이쪽에서 제2의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기본가 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의 목회 생활을 바뀌었다. 그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김정곤 목사님께서 대학생 선교회 김정곤 목사님과 그 주재하셨기 때문에 엑스프로 74라고 하는 근성회를 김 목사님께서 주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김 목사님 저희한테 목회 현장을 바뀐 분이십니다. 라고. 얼마나 제 자신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많은 한국 분들과 만나서 저의 간증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넓고 큰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